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에겐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늘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드리고 나면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러신가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요. 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끝마칠 무렵, 주후 57년경 겨울쯤 됐을 때입니다.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의 앞으로의 이 선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만나보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질 다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지중해고요. 예루살렘이 요쯤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기 있어요.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여기 이 일대를 아시아, 이 그리스 지역에 해당하는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여기가 로마이고요.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로 이 지역을 바울이 선교한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이제 이쪽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죠?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이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사역의 거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너무 멀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할 때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선교하는 일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새로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거점, 교회가 필요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거기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웠겠어요.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새로운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 일대를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딱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교제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과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후원을 힘입어 서바나로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곧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여기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고요. 이 위에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거든요.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헌금을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와는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게 로마서예요. 먼저 자기가 가는 대신에 편지를 보내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도 소개하면서 자신의 선교 계획도 설명하면서 앞으로 있을 로마 교회와의 만남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계획은 뭘까요? 이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교제하고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힘입어 서바나 선교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지금 이런 선교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선교 사역을 우리 앞에 있는 본문에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지금까지의 자신의 선교 사역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이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지금까지의 선교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소개하면서도 그는 뭘 기대하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앞으로 이제 내가 하죠? 아니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고 또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 병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마음에 이 소망과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 열정과 이 비전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었지만 나는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어요.
이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가 된 것이죠. 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이 신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예요. 여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는데 이 사신다는 것은 가만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신다는 건 뭐예요?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친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죠?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때로 고민도 하고 결정도 하고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됐어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고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오늘을 사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내가 바울처럼 선교의 일을 하든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사일을 하든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두 가지로 우리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첫 번째, 나를 완전히 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 제물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저 말씀하시고 이끄시면 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이고 내 모든 남은 날들도 주님의 것이고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나를 완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생명 되신 그 주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주님께 달라붙어서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여 사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선교 계획을 소개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삶의 원칙들을 배워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삶의 원칙을 배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비전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비전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끌어안고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길목에서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바울은 서바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새로운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들과의 통역과 후원을 통해서 이 서바나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볼까요?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오래전부터 이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갈 그런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 이쪽이고 로마가의 중간에 있고 서바나, 이 서바나 서편으로는 당시의 사람들이요 더 이상 다른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서바나가 땅의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바나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8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들을 어디로 지금 보내신다고요? 땅끝까지 보내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보내고 계세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예언시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순환을 예고한 그런 예언시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기도를 이미 다윗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로 가보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머리 흔들면서 내려오보라고.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건지시겠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지.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게 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은 이 시편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이미 다윗이 다 예언을 했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음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 근데요, 이 시편 22편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도 참 놀라운 시편이겠지만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왜, 그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맛보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끔찍한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서 맛보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어요. 그게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미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일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끔찍한 고난을 맛보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불지르고 있는, 지금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와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비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를 믿고 따르는 자기와 연합된, 자기 몸된 제자들 위해, 교회 위에 쏟아 부으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셔서 그들 어디까지 보낸다고요? 땅끝까지. 뭐 하려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땅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을 이제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땅끝으로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였어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땅끝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도가 또 없어졌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세계관이지만 그 당시는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나서 땅끝은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시대 사람이니까 땅끝까지 간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곳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뭘 위해서? 그 땅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주님의 비전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지금 서반하러 갈 계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이제 로마 교회와 동역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폼나는 세상적인 자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이 꿈 이루게 해주세요, 이 비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의 심장을 불질렀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를 활활 태워버렸던 그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끌어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땅끝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화려한 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마 그는 위대한 존경받는 라피가 되고 싶은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겠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어요. 다 똥처럼 내어버린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삼았어요. 자신의 전부는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삼았어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의도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아들의 권세도 내 권세가 되고 그분의 이름도 내 것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슴을 불질렀던 바로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도 이제는 내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내 비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 이제 내 비전으로 끌어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주님의 비전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활활 태웠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 땅을 사시면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딱 끝으로 증인으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그 비전이요. 이제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끌어안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를 부르신 바로 그 땅끝이요. 그곳에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나요? 내가 오늘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래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루어져 봐야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런 허접스러운 세상적인 비전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날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땅끝이 어딜까요? 물론 구체적으로 또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또 주님 인도하실 어떤 선교지나 어떤 다른 지역이 우리에게 또 땅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에 있어서, 지금 오늘에 있어서 나의 땅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사실은 땅끝이에요. 또 내일은 또 주님께서 또 어디론가 인도하신다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게는 땅끝인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고 그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충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운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건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도 주님으로 거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내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지, 누가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냐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만 나를 보면 예수가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전혀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굴복하여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봐. 주님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땅끝,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땅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입술로 그저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왜 필요하다고요? 왜 오늘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일이 왜 필요하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분이 나의 그런 삶을 통해 이루어내실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오늘을 살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나를 통해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면서 내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비전에 헌신하여 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가슴에 있는 그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에 붙잡혀 활활 불꽃처럼 타오르는 매일의 삶이 되는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전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그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늘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으니 육적인 것으로, 이러한 어려울 때 재정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것을 다 전달해 주고 이 일을 다 끝낸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간다고요? 25절에 내가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갑니다. 헌금, 지금도 사실 지금은 어때요? 재정들이 은행에 다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도 하고 뭐 어디 보내기도 하고 또 어디 카드만 하나 가져가서 결제해서 물건도 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들고 다녀야 돼. 돈이 엄청 무거워요. 많은 재정을 어딘가로 운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부담스러워요. 거기 가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쭉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라가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바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위험하니까, 어려울 거니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려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려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단호했어요.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래 성도들을 만나서 설교하고 혹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나 또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나 다 뭐 하는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지금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성도 섬기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러고 있죠? 왜 성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섬기는 삶이요, 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의 삶 전부를,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오늘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을 철저히 본받아 주님처럼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어렵지만 위험한 일이지만 결과가 어떤 끔찍한 재난으로 연결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런 예루살렘으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배우지요? 바울이 이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든지 어떤 일은 늘 성도 섬기는 일, 교회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수 없어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들을 펼쳐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는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면 다쳐. 여러 사람 다쳐. 그러니까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냥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요. 오늘 서리 집사 지원서도 나가지만 서리 집사로도 많이 헌신해 주세요. 누군가 막 밀어줄 때까지 막 마지 못해서 그런 분들은 평생 우리 안 써줘요. 제가 할게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서리 집사에도 많이 지원하세요. 주일학교 교사 지금 필요하다고 벌써 몇 주 전부터 광고 나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도 지원해 주십시오. 또 부서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이면 여러 봉사팀들이 사역하고 있어요. 이 주차장에서 제일 어려운 봉사가 주차 봉사인 것 같아요. 햇빛 받으면서 요즘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차 빼는 것 때문에 주차 요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잘 해야 본전, 좀 심하면 욕 먹어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차 봉사하는 자리에도 가셔서 봉사하시고 설거지 남자 목장이 여자 목장보다 적기 때문에 설거지가 너무 자주 돌아와. 돌아서면 설거지, 돌아서면 설거지. 거기다가 육개장이라도 먹으면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애참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는 그런 자리 같이 있어줘요. 실력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지 뭐. 요리할 때 나 요리 잘 못해도 그냥 물라도 쓸면서. 제 아내도 요리 잘 못해요. 가끔 그냥 이렇게 막 쓸다가 자기 살도 막 쓸고 집에 돌아와서 막 밴디 붙이고 잘 못해도 같이 있어주는 거죠. 어렵고 힘든 분들 곁에 있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이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아우 저 못해요. 아우 저 능력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연약하기 때문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주님이 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 쓸 거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봉사 그런 능력 없어. 연약해. 그러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늘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복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노라. 그는 지금 확신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막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믿고?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 합니까? 바울이 막 복을 막 만들어서 막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바울 연약한 사람이고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어. 병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복 되신 주님이 계세요. 내가 가면 주님이 가시고 내가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주님께서 충만한 복의 역사를 너희들 가운데 펼쳐내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해도 내 안에 위대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그는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주님 못해요. 안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나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교회 앞에 한 주간 휴가를 내고 호주의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간쯤이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사실은 설교를 하러 간다고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냥 올해 휴가를 안 썼기 때문에 휴가를 한 주 내서 이제 휴가를 얻어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사실은 제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알게 되면 많이 상처받고 많이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염려가 되고. 그래서 호주로 설교를 가는 그 주간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출국하는 그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냥 자기가 잘 아는 구절 그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낸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은 그냥 이 말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보내줬지만요.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일 아침에 숙소에서 설교를 하러 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설교자는 회중석에 같이 있을 동안에는 성도들과 함께 있지만 일단 강단으로 딱 올라오면 설교자는 철저히 혼자야. 여러분이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혼자예요. 더더군다나 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설교할 때 설교자는 철저히 혼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그날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번 주간 내내 지난 주간 내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해서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크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은 어떤 말씀을 누군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 밥을 사주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누군가 고민을 얘기할 때 들으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엄청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내 일상의 일도 삶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하고 복된 역사들을 펼쳐내시고 내가 전해준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그의 말 한마디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오늘도 주님께서 충만한 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며 마음 주시면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땅 끝에서 섬기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삶의 원칙이 필요해.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분의 비전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늘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에 머물고 거기서 일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늘 섬기는 자리를 찾고 거기에 머물기를 결정하는 그런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는 비천하고 질그릇 같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역사들을 펼쳐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광명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